새로운 목사님이 사회 보시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바꾸셔서 참 다행인데요. 저는 예배 끝날 때까지 캐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크롬 하프 팀이 특송 준비해가지고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끝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사인을 제가 전혀 보지 못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격렬한 항의는 안 하셨지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보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여러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NG를 하나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됐나 싶을 정도로 영상팀까지 오늘 아마 이게 나간 것 같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2의 찬스를 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혜의 분위기는 완벽한 거기에 없었어요. 아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뭔가 되어지지만 이게 사람 앞에 퍼포먼스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벌벌 떨면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부모 앞에 나올 때에 긴장하고 떨고 뭔가 실수 안 하려고 야단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 장사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야단 안 맞으려고 땅 속에 묻어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가서 장사를 했더니 결국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예배와 봉사와 모든 헌신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일까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된다, 한 번도 실패하면 끝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팍팍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절망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는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 은혜를 마음껏 가져다 쓰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받아 누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을 선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최고의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최근에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니까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판을 얻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1위고 시가총액도 1위고 그 매출을 통해서 얻는 순이익도 1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업은 애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예, 삼성입니다. 호주에서 최고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순위가 매년마다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호주에서의 매출 1위는 콜스입니다. 콜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매출 1위였습니다. 물론 거기엔 콜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위가 경쟁자인 울월스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최고의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든다.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작은 기업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라도 경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부럽지 않은 가장 큰 기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지 않으시고 계속 최고의 기업을 순위에 밀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기업도 갖지 못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진 마지막에 띄우려고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한 노숙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동 소식을 전하는 영자 매체 아랍뉴스에 의하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노숙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52세의 파티마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오랜 시간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던 그녀가 5월 15일 버려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발이 잘린 채 있었습니다. 한쪽 손도 잘려 있었습니다.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도 내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70년대에 그 내전에서 그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노숙자의 죽음이 왜 세계적인 토픽이 될 수 있었는가? 경찰이 그 현장을 조사하면서 까만 봉투에 담겨져 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닐백과 같은 그것을 뒤져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에 해당하는 500만 레바논 파운드 현금 다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은행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장에 무려 레바논 파운드로 17억, 한국 돈으로 하면 12억 원의 돈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구걸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SNS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레바논 군인이 생수를 그 여인의 입에다가 부어주고 있는, 마시도록 부어주고 있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남의 자동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아직 젊은 나이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남들에게 구걸해서 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선대에 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놓아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는가의 문제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파산이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엉켜지고 이웃을 향하는 손 한 번 벌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거지와 같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그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깃, 기업 이런 말은 사실은 땅과 관련된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분깃, 그 제비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할당되어진 몫이라는 뜻이죠. 기업은 사실은 그 제비 뽑아 차지한 사람들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에서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땅도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있는 말씀의 규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정도로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줘야 될 땅,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은 기업을 차지했습니까? 인구조사했을 때 숫자가 제일 많았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받았고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파로 보면 두 지파지만 요셉의 후손들, 그들이 사실은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함께 언급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 지파만 싹 빼놓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란 말이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의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자기 지파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 6곳, 나머지 42개의 성읍 합쳐서 48개의 이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이 그 지파 모든 곳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도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성읍 주위에서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약간을 그들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는 무일푼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땅의 기업은 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못 받았는데 여러분, 이 땅은 부동산이에요.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늘 가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부동산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부동산 많이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먹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먹으라고 여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은혜가 땅이 없었는데도 농사 안 짓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는 3절, 4절에 좀 더 구체적인 기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목, 이게 기업이죠.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락,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민수기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어떤 몫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가 레위인들에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는 땅은 받지 않았지만 땅을 받고 농사짓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면서 소득을 얻었을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인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11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은 것이 기업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계산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것만 복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세상 것은 깜깜이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무일푼인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을 받고 있는가, 점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서 그들의 받은 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직분,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기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시내산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적이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족족 재앙이 임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죠. 가는 족족 재앙이 임하니까 암소에다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가는가 보자 돌려보냈죠.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 모시고 싶은 그 마음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죄인인지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의 반응은 다 엎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뻣뻣이 설 사람, 얼굴을 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것.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함께 연합하겠다. 남편이 그를 얼마나 박대했으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레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칼 들고 들어가서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는 할례 받으면 주겠다고 해놓고는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 칼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살육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아픔이 됐는지 창세기 49장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 감으면서 이 형제가 저주 받는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술 취해서 춤추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 우상숭배의 광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레위지파도 또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들도 우상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것이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기질상 죄를 더 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 역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백성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3,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그 저주가 끝나고 놀라운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온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들이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서서 섬길 수 있는 이 직분, 이 섬김의 자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그것과 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사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전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찬양대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찬양만 드린 사람 아니죠. 문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허들의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제사장이 나다, 레위인이 나다, 나를 특별 대우해라, 그렇게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받은 복은 11조, 경제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11조 받아서 살고 재물 먹고 사는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섬김의 자리에 나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유의 있게 읽어보면 이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거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고 직분도 나는 받지 못했고,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서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심어준 그 거짓말이,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완전히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으면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날마다 손 벌리면서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베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늘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하나님 받은 최고의 복,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서도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러분, 없고 한 다음에 있고라고 하면서 항상 대조되는 게 분깃과 기업이 없지만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도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분깃, 기업, 산업, 이거 다 같은 의미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도 있었고요, 다윗은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있는 사람만이 어디에 서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지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겼던 자입니다. 그 아삽이 시편 73편 2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는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쇠약한 건 괜찮아요. 마음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근데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이 쇠약해지면,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모든 행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런데 이 시인은 육체도 쇠약했고 마음도 쇠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조국이 망하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그 절망의 현실 한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던 것 딴 거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 기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이 엄청난 기업을 주셨는데 그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그 기업을 찾아먹지 못했어요. 사사기의 비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레위지파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기업 앞에 있어야 될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한 레위 청년이 개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레위 지파,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첩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첩이 도망갔다고 그 첩 찾으러 갔다가 온 이스라엘 지파가 풍지박산 나는 위기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말라기의 그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말라기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몰락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진정한 레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는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어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입만 열면 하나님의 기업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지파 수준이 아닙니다. 제사장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상속권입니다.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이 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거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너에게 준다. 나를 받으라.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요, 주님, 저희가 참으로 먹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참으로 마셔야 될 게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한 끼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목말라서 발버둥 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찾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목말라하고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현장이 오늘 이 성찬식의 현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최고의 기업,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것으로 받아 누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최고의 기업을 누리고 최고의 기업을 자랑하고 이 최고의 기업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